네, 안녕하십니까. 신원어TV의 신원어입니다. 이 시간에는 안식교인에게 묻는 10대 질문. 순서로는 세 번째, 책으로는 두 번째, 조사심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책은 인터넷 서점이나 전국 기독교 서점에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2300주야와 조사심판이라는 교리가 안식교에 있는데 이 두 교리가 안식교의 두 기둥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조사심판은 밀러가 다니엘서 8장 14절 그간에게 이르시되 2300주야까지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바벨론에서 성전 재건령이 떨어진 이후에 2300년이 되는 1844년에 예수님께서 땅에 재림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빗나가자 화이시 예수님이 땅에 재림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사심판을 시작한다. 이런 성경에도 없는 엉뚱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 안식교인들이 조사심판에 대해서 조사심판이 있다 또 없다, 최근까지도 그래서 분리돼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의 책에서 얻는 문답이라고 하는 안식교의 책 183페이지를 보면 이 해는 곧 AD 1844년이니 하늘 성소가 깨끗하여 지기 시작한 때이다. 예수께서 1844년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사 조사심판을 시작하셨다. 이제 안식교 주장을 보면, 첫째, 조사심판은 1844년 10월 22일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심판을 시작하셨다. 두 번째, 조사심판은 성소가 정결함을 받으리라, 다니엘서 8장 14절의 예언의 성취이다. 셋째, 조사심판의 기준은 율법이다. 넷째, 조사심판은 성도의 품성과 행위를 조사하는 것으로 예수님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합격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조사심판은 구약의 대제사장과 같은 속죄의 사역이다. 정말 이 조사심판은 어마무시한 교리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첫째로, 조사심판은 성경에 없는 교리고 조사심판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으로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만드셨는데, 다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 5장 4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시느니라. 갈라디아 2장 21절. 예수님의 속죄를 정면 부인하고 다시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의 유대인처럼 되는 거죠. 되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서 8장 14절의 성소는 하늘 성소가 아니라 땅의 성소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2300일 동안 이제 이방에 점령당해 가지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고 더러워졌지요. 그래서 마카비 형제가 깨끗게 하는 것이지요. 이건 뮬러가 이 성소는 하늘 성소로 해석했는데 하늘 성소가 아니에요. 땅의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늘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져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직시로 앉으셨는데 그 하나님 우편이 지성소지요. 언제 1844년까지 성소에 있다가 지성소에 갑니까? 또 네 번째, 1844년에 가셔야 하늘 성소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처음부터 깨끗했어요. 천국은 밤이 없고 무엇이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일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계시록 22장 3절 다시 밤이 엮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계시록 22장 하늘나라에는 어둠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다섯 번째 대속죄일은 1844년 조사심판이 시작한 때부터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대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시느냐라. 히브리 9장 12절. 또 여섯 번째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아사셀 양은 사단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 안식교에서는 구약에 나오는 아사셀 양이 누구냐? 사단이라고 그래요. 죄를 지고 가는 게 사단이 지고 간다고 화인 여사가 이야기했어요. 대쟁투 423페이지를 보면 아사셀은 참으로 회개한 자들의 죄를 마침내 지게 될 죄의 창시자 사단을 나타냈다.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의 공로를 통하여 성소에서 죄를 도말했을 때 그는 그것을 아사셀에게 씌워주었다. 구약의 죄를 지고 간 아사셀 양은 우리의 죄를 짊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 어떻게 죄를 가져온 사단이 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정말로 성경과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즉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 9장 12절. 이미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요한복음 5장 20절.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또 심판합니까? 여덟 번째,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히브리 7장 25절 말씀. 앞서 천국 간 성도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상급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에게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계시록 21장 3, 4절. 보라 내가 속히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선언받는 것은 죽은 다음이 아니라 내가 처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는지라. 로마서 3장 20절.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지난 죄를 다 간과하시고 너는 의롭다 하는 것이죠. 11번째,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도 이미 그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고 말합니다.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를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하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립보 4장 3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에베소 2장 5절.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라. 12번째,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이 땅에서 완전 성품에 이른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화인 여사는 예수님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다 그러는데 아브라함도 거짓말했죠. 다윗도 간음죄 지었죠. 모세도 혈기냈죠.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찾으시면 누가 그 앞에 서리요 그랬어요. 아무도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람 13번째, 사람의 경외도 맞지 않습니다. 사람도 한 번 아들이면 영원한 아들이지. 그를 떼다 붙였다는 게 아니랍니다. 가출을 해도 아들입니다. 결론입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 후에 성전이 정결하게 된다는 예언은 하늘 성전이 아니라 지상의 성전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시리아의 통치자 안티오쿠스 에프파네스에 의해서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도 밀레는 무리하게 2300년을 계산하여 1844년에 재림을 예언하였고, 화인 여사는 자신이 본 환상을 근거로 성경에도 있지 않은 조사심판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밀레나 화인 여사나 신학교육이 없는 평신도들이었기에 신학적 훈련의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교는 실패한 시한부 종말론자의 이론 위에다가 화인 여사의 비성경적인 환상을 더하여 성도가 누릴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구원의 확신이 없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어떻게 누가 구원받습니까? 성경은 조사심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 질문 2300주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